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말씀. 16절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저기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깨닫고 늘 무슨 일 하든지 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귀로 듣고 주님의 눈으로 보고 주님의 입으로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다면 결코 세상 가운데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고 무너졌더라도 다시 수축되어질 것이고 핍박받고 멸시받고 조롱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다시 부활할 것이야. 그러니 항상 세상 끝날까지 그 세상 끝날은 지구의 종말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내 인생의 종말도 되는 것이고 내가 속해 있는 삶의 현장 끝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육신의 옷을 벗고 주님의 품으로 달려나가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매 순간순간을 유의미한 삶을 통하여 주께서 기뻐하실 그 일을 위해 힘써서 매진에 달려나가는 그런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들아 일걸음 받게 되어질 것이야. 아멘.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나타나셔서 당부하는 지상 최대 명령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죠. 16절의 말씀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11 제자가 여기서 얘기는 11 제자라 하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종례를 다 마치고 나는데 학급 담임 선생님이 반장과 학급 간부들은 교무실로 와요 하고 종례를 마치고 교무실로 가십니다. 그러면 반장과 학급 임원들은 서로 모여서 손을 잡고 교무실로 나란히 갑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학생들 얼마나 두려움의 눈으로 바라보는지 몰라요. 항상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학교를 대표하고 학급을 대표하고 하는 그런 대표 학급의 임원들 반장을 비롯해서 학급 임원들을 후청하게 되지면 반장과 학급 임원이 되지 못한 학생들은 왜 이렇게 부러운지 몰라. 왜냐하면 담임 선생님이 자신을 알아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담임 선생님이 반장으로 알아주고 담임 선생님의 학급의 임원으로 알아주는 그 자체가 왜 이렇게 부러운지 몰라. 많은 예수를 믿는 무리들 가운데서 11 제자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11 제자를 왜 그 많은 무리 가운데서 왜 11 제자라고 했을까? 너도 11 제자의 속에 포함되라는 겁니다. 11 제자는 단순히 예수님의 무리들 가운데서 11명만 택하신 11 제자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도 내가 너를 11 제자의 그 수에 너를 품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크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룰 거야. 그러니 너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뭐를 갖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추고 내 믿음과 내 신앙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어주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주고 박수만할 그러한 대상이 되라는 겁니다. 학교에서도 반장의 말에 학생들이 다 따르잖아요. 학급에서 임원이라고 하면 그래도 학생들 가운데서는 으쓱하고 어깨를 축혀 올릴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11 제자를 데리시고 말씀하실 때에 그 11 제자가 수많은 무리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 11명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너희가 11 제자처럼 두 어깨에 힘을
고개를 들어 이충지에 앞을 내다보고 두 다리는 힘차게 부름의 성을 내지나 달려나갈 수 있는 당당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께서 부르심을 받고 예수께서 내게 명하신 그 사명을 쫓아 힘써서 한 풀의 열매도 맺고 맺는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이지.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에서 예수를 쫓아냈던 11제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16절에 말씀하셨죠.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11제자 가운데서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바라보는 무리들 가운데서 얘기했을까요? 그들을 바라보는 무리들 가운데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 그거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는 거죠. 우리의 섬기는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내가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위에 힘써서 매진에 달려나가면서도 방향은 그 방향으로 달려나가면서도 의심하며 달려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바의 귀한 사명, 그 명령을 붙들고 부름의 상을 향해 매진에 달려나갈 때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고 확신함 속에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설령 손해본다 할지라도, 설령 결혼하거나 치우쳐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핍박과 굴려주다고 조롱받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나가면 그 순종의 발걸음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의 산으로 품어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이끌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17절에 말씀입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브라함이 분토와 친척과 아비를 들어 주께서 지시할 땅으로 달려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끌어가는 아브라함의 식솔들, 오직 누구만 바라볼까요? 아브라함만 바라보죠. 근데 그 아브라함은 누구만 바라봐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식솔들이 아브라함을 바라볼 때에 아버지 아브라함, 남편 아브라함을 바라봤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봤답니다. 아멘. 그렇다면 중단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니까 중단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니까 실망하는 것이죠. 바로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믿음의 식솔들은 아브라함을 믿고 의지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땅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달려간 것이지, 아브라함의 식솔들이 아브라함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신앙은 아브라함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삶이었기에 아브라함의 식솔들이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미지의 땅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그 땅은 두렵고 떨리는 땅이에요.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땅이었습니다. 그냥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 그 자리에 있었으면 편히 배를 들고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미지의 땅, 하나님께서 예수님 축복의 땅으로 달려가라고 하셨기에 믿음 가지고 달려가는 아브라함을 쫓아 아브라함의 식솔들은 함께 달려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을 지켜주시는 것이다. 대통령을 지키지 못하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하고 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대통령을 우리가 지켜줘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서 대통령이 마음껏 이 나라 민족의 백성을 온 세상 가운데 가장 행복한 나라로 행복한 백성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켜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켜주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준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아브라함의 백성들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대통령을 지켜주신 것처럼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이 대통령을 지켜주시지 못한 것이 아니라 백성이 대통령과 함께하지 못하였기에 하나님은 잠시 고난의 환난의 풀물 속으로 던져버린 것이죠. 위정자가 고초를 당하면 너희도 고초당하는 거야.
위정자가 행복하면 너희도 행복한 것이고, 그러니 위정자는 민초를 지켜주고 백성 대통령을 지켜주면서 오늘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해서 이루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 선교하고 복음 통일을 이루는 그 삶의 자리로 함께 달려가야 되는데, 대통령만 발버둥치면 뭐 할 거예요? 백성들이 동지 깨어나지 않는다. 또한 위정자들이 잘못된 길로 나가면 백성들이 아무리 쳐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그때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질서를 하나님께서 잡아 가시더라는 것. 그렇다면 질서가 바로 잡히기까지 왜 이 고난과 환난의 풀불 속에 이 나라 이민족의 백성을 던져놓으셨는가? 탈만한 것은 다 타고 냄새날 만한 것은 다 제거해지기까지, 그리고 정신 차리고 나라와 민족의 위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아 알기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은 고난의 쇠풀무 가운데 이 땅의 백성들을, 이 땅의 위정자들을 두셨더라는 거죠. 때가 이르니까 탈만한 것은 다 타고 냄새나는 것은 다 제거하여 보니까 세상이 이랬었구나. 우리가 관심 없는 듯 무심한 듯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동안 세상이 이렇게 부패되고 썩어버렸구나. 자유민주주의 체계가 어느 틈에 사회주의 체계로 바뀌어지고, 이제야 내가 고난당하고 환난당해 보니까 이제야 그게 귀에 들리고, 이제야 그게 눈에 보이고, 이제야 왜 나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외쳐야 되는지 이제야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그 혹독한 추위 한파 속에서도 잃어버렸던 자유민주주의 체계를 찾으려고 아스팔트 위에 민초들의 부침의 기도와 간구함은 분명히 하나님도 들으셨고, 이 땅에 깨어나지 못한 민초들도 들었고, 이 땅에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청년 세대도 들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공을 인정하시고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때에 이 기회 붙들고 다시는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공동체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미랄을 빚어줘서 나 먼저 하나님의 미랄을 빚어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겨주면 이 나라 이 민족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가장 좋은 일로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아브라함이 친족들을 이끌고 주께서 지할 땅으로 힘써서 매진에 달려나갈 때에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자기 식솔들에게 나타내 보이니, 나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속에 함께 가야 돼. 이렇게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지지해주며 달려가면 그 길은 결코 외롭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모세의 삶을 보십시오. 430년을 종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이끌고 광야 땅으로 나왔을 때에 누가 80세 된 노인 모세를 쫓아온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430년 동안 애굽 사람의 관습대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생명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 몸은 애굽 백성과 똑같다. 왜? 애굽에서 태어났고 애굽이 육신의 고향이니까. 그러니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이방 백성의 풍속과 습관에 젖어왔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 핏줄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지 실상 그들의 삶 전체는 애굽 사람화 되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을 80세 된 노인 모세가 계몽을 해버립니다. 계몽을 해버립니다. 계몽을 해버려요. 너는 본래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광야 땅으로 이끌어내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친정으로 예배드리며 잃어버렸던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여서 너희들을 위해서 예비된 적과 큰 가나안 땅에 주인공으로 삼아줄 거야. 그러니 나를 따라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애굽에서 430년 그곳이 고향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뜻 나설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 하나님의 신비한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보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어 줍니다.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어 주는데 이상하리만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해입지 아니하고 애굽 백성들만 해입더라는 거죠. 그때로부터 430 애굽에 종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계몽이 되어진 거죠. 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구나. 저 모세 할아버지가 와서 하는 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적과 꾼 가나안 땅의 주인공을 삼으시려고 저 80세 100발의 성성한 너희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거를 서서히 깨달아 알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계몽운동을 한 겁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신 거죠. 그렇게 되어지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몽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둘씩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 우리 믿음의 성친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의 백성이야. 우리가 이곳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 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된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우리 이 땅을 박차고 일어나서 광야 땅으로 나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장차는 적과 꾼 가나안 땅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야 돼. 이 계몽이 되어지기 시작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애굽의 초태생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살아 기식하는 모든 초태생은 다 죽여버리죠. 그런데 누구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만, 그것도 문설주와 문인방에 나를 위해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바르는 그 문은 악한 마귀가 넘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태생을 죽이지 못하였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서 광야 땅으로 나오게 되어지고 그 광야 땅에서 철저하게 430년 애굽에 종살이했던 생활 습관들을 다 뜯어고치고 적과 꾼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모세와 함께했던 하나님을 보니까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적과 꾼 가나안 땅 10지파의 회방에 불구하고 그 적과 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더라는 거죠. 지금 예수께서 11제자를 불러 모아주시고 장차 이 땅에 도래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를 위해서 내가 33년 살려 1만 2천일의 삶을 너희에게 천국 복음을 전했잖아. 그러니 구약에서는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죄 없는 짐승 양과 비둘기와 이러한 것들을 소와 이러한 것들을 제물로 바쳐서 내 죽음을 대속하기 위해서 저 소와 양과 비둘과 내 대신 피 흘렸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온 나를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마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음의 대속을 대신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너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라는 거죠. 아멘. 그러면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령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들아 일컬음 받을 거야. 내가 이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가 보내주실 것이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성령의 하나님으로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너희는 조금 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찾도록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너와 함께하는 모든 백성들과 함께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로 세워질 것이고 믿음의 공동체들이 한마음만 뜻이로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붙여 기도한 대로 믿는 대로 말하는 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될 거야. 너희를 통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께 하나님께로 이끌림 받게 될 거야. 그 사명을 내가 너희한테 주는 거야. 그러니 그 사명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 그날 주님 앞에 서서 자기가 칭찬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위임해 줄게. 오직 뭐 때문에 위임해 준다는 거예요? 한 생명 한 영혼을 살리는데 잃어버렸던 그 양무리들을 다시 찾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하늘과 땅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줄 테니까 세상에 나가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쳐서 외쳐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한 것도 먼저 된 내가 그들을 이끌어 가야 돼. 이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이 말씀 듣는 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었다는 거죠. 자,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성령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 여러분들은 외로움 탓하는데 성령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줄 것이니까 어디를 가든지 당당한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서 쳐서 외치라는 거예요. 숨어있지 말고 등겨를 등불처럼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그래요.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고. 우리는 더러워서 피해서도 안 돼요. 더러우면 치워야 돼. 아멘 소리 안 했어요. 세상에서는 내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거지. 더러우면 치워야지 왜 피해. 다음 사람이 똥 밟는데. 네? 다음 사람이 밟는데. 보통 이 땅 크리스찬들은 피하지 말고 장애물 너머에 역전승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느 틈과 이 땅의 크리스찬들도 세상과 결탁을 해버려요.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굳은 일 하기 싫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기 싫어서. 내가 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내 두 어깨를 짓누르지만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사명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쁨의 짐입니다. 기쁨의 짐. 사랑하는 사람을 업고 달려보세요. 얼마나 기쁜가. 안 해보셨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업고 달려보세요. 이렇게 기쁘고 나비처럼 이렇게 가벼운지 몰라. 그런데 미워하는 사람 업고 달려보세요. 돌덩이처럼 무겁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장 최대 명령은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 주심은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해서 보시고, 왜 주목해서 보셔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니까 사명을 주는 거죠. 그러니 그 사명을 붙들고 명하신 삶의 힘으로 파송되어졌으면 그곳에서 수고에 땀방울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일로 이끌어주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다시 한번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한테 유익이 되어진 것만, 너 칭찬받는 것만 가르치지 말고 지키게 하지 말고, 내가 비난받고 내가 멸치가 조롱받는다 할지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쳐서 외쳐서 저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가라는 겁니다. 아멘. 좋은 소리만 하지 말고 저들을 깨울 수 있도록 책망과 초들과 훈계와 징계를 겸하여서 하라는 거죠. 칭찬만 하지 말고 책망과 초들과 훈계와 징계를 통해서 저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것을 내가 너한테 분부한 거 아니겠어. 아멘. 여러분 구약 전체가 뭔지 아십니까? 구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어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곁길라고 인생의 낙을 지금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그들에서 떠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한 그 일도 달려나오라고 한 징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고난과 환난 속에 있게 해준, 이게 구약입니다. 그런데 신약은 뭡니까?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았던 우리들에게 그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씻김 받은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땅 끝까지로 주의 증낸 삶을 나갈 때에 혹여 원치 아니하는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일 때마다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이 바로 신약의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은 내 힘 가지고 내 공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구약의 사람들이 아니라, 구약의 사람들은 내 힘 가지고 내 공로 가지고 내가 열심히 선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고, 그것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귀한 일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복을 받고, 그 누구 공로예요? 내 힘, 내 공로잖아.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징계를 주시고, 그렇다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려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근데 구약은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아멘. 성령의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종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의 삶. 그 삶이 주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 평강이 깃든 그 삶이다. 그런데 신약에서의 나의 삶은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손잡아 가장 종교로 이끌으신 그 길 날마다 감사와 천수로 영광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정과 가문을 주셔서 그래서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 그 일에 최선을 다려나가는 삶. 또한 직장과 사업장으로 가면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가 땀 흘릴 수 있는 직장과 사업장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 속에서 직장과 사업장을 세워가는 것이고 교회도 나라와 민족과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속에서 교회를 세우고 나라와 민족을 세워달라는 그 기쁨과 즐거움.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매 순간순간 수고의 땀방울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삶이죠. 그런데 구약은 어떻습니까? 그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벌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의 삶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의 죄를 범한 대가가 지불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에덴에서는 추방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남녀는 종신토록 이마에 땀방울을 흘릴 것이고 여자는 잉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구약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살 수 있으니까 그 지키려고 얼마나 수고했다 땀을 아끼지 않냐고.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벌 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 삶이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워집니까? 근데 신약은 어때요? 내게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성기는 삶의 행동으로 파송하셔서 그곳에서 그 은혜 속에서 세워져가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의 구약의 백성들과 같지 말고 너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묵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면 너의 삶 속에서 주께서 예비신 하늘의 은혜 공복을 찾도록 찾아 주께서 기뻐하실 그 일에 힘써 매진에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어. 그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평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라는 거죠. 아멘. 아직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석방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교회 학교 때에 그 선생님의 주일학교 반사의 선생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경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이 달라지셨대. 말이 원망의 말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말이 그렇게 바뀌어졌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 위정자 대통령이 아니었더라면 이 땅의 실상을 우리는 보지 못했잖아요. 대통령이 뭐가 부족합니까? 그냥 여든 야든 그들 좋은 소리만 해주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거 다 하게 하고 그냥 5년 동안 나 편히 살고 5년 임기 마치고 그냥 5년 후에 대통령 연금 받고 그렇게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취임부터 지금 이렇게까지 오직 그 대통령의 가슴 속에서는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는 그 마음밖에 없었대요. 표현이 남들과 함께하는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표현이 없어서 그럴지 몰라도 대통령의 마음은 항상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는 것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온 세상의 정보들이 다 대통령에게 들어오잖아요. 대한민국 땅에 있어도
우리 가평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포천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누가 전해주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네? 누가 전해주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혹시 청평 안에도 저 청평 1, 2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청평 4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 누가 얘기해 주면 몰라. 그런데 대통령의 자리는 낱낱이 샅샅이 다 알 수 있어요. 더군다나 대한민국 안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도 미국 정보국은 인공위성을 통해서 샅샅이 다 알고 있다. 그런 최고 정보까지 대통령이 다 알고 있어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니까 총체적인 위기라는 거죠. 총체적인 위기. 이거 안 되겠다. 내가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으로서 이 총체적 위기를 눈 감아버리면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될까? 이 걱정에 방장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짧은 시간의 계엄을 통해서 이 땅의 실상을 알려야 되겠다. 가장 이 땅에서 깊은 어둠 속에 썩고 부패된 선관, 이것은 백성들의 소중한 한 표를 바르게 행사한 유권자의 소중한 백성들의 한 표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나라와 민족을 망하는 것이다. 이게 최우선 순위였을 때요. 선관위를 바로 세우는 것. 선관위만 바로 세우면 여야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민초들이 바보입니까? 백성들이? 여러분, 백성들이 바보예요? 백성들 바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숫자도 동전의 앞면과 뒷면을 계속 10,000번을 던지면 5,000번, 5,000번 이렇게 나타난대요. 뭔 말인지 몰라요. 동전의 앞면과 뒷면을 10번 던지면 혹은 2대8로 나올 수 있대. 혹은 3대7로 나올 수 있대요. 혹은 4대6으로 나올 수 있대요. 그런데 동전을 10,000번을 던지면 앞면과 뒷면이 동등하게 5,000번, 5,000번 정도가 나옵니다. 균등하게. 그렇다면 선거는 좌우가 균등하게 되어지면 이게 얼마나 행복한 나라를 이룰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2대8로 이렇게 나오고 3대7로 이렇게 나오고 이럴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백성이 바보가 아니고 저 공산주의 치아래 사회주의가 아닌 이상은 민주주의는 거의 균등하게 나와야 이게 정상적인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2대8, 1대9, 3대7 나오면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동전도 확률로 동전의 앞면과 뒷면을 10,000번 던지면 5,000번씩 균등하게 나온다니까, 비슷하게. 그렇다면 선거는 백성들의 민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정확하게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나 늦게 그러지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 대통령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로부터 기인되어진가? 하나씩 따져 들어가 보니까 선관위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엄을 하면서 제일 먼저 선관위를, 그러고 나서 탄핵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래도 절망하지 않았대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을 기독교 이 국론으로 세워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세워주셨으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내가 차디찬 이 옥중에 평생도록 갇혀있는 날지라도 백성들이 깨어나는 단초만 제공해 준다면 기꺼이 내가 이 고난을 감수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그 모습 보지 않았겠습니까? 이 땅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기독교 일꾼으로 세워진 나라의 민족인데, 이 최저의 전쟁 속에서 이제 이 나라 민족 백성의 청년 세대들이 그것을 깨닫고 이건 아니지라고 깨닫는, 이것 누군가가 하나를 미랄이 되어지니까 이 땅의 백성들이 깨어나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이제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바른대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씩 정리정돈하시고 하나씩 공의와 정의로 자리매김해 나가면 다음 세대들에게는
자신의 꿈과 소망과 비전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또 이 꿈으로 세워진 대한민국으로 또 세운 바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해산의 고통 중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잉태 고통을 당하는 한모가 이제 해산의 고통을 맞이하는 이때에 바로 해입지 않은 주의 백성이 되셔서 마지막 때에 진짜 살아있노라 충성된 자들아, 우리가 3.1운동, 4.19 이것이 헌법의 전문의 기록이 그 정신을 본받으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불의에 항거하여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로 세우라고. 그렇다면 이 나라 이 민족 광화문, 서울시청 여의도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계를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아스팔트 위의 인초들 역사에 오래도록 기억되어지고 기록되어지게 하겠습니다. 그 일들에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앞장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앞장서 달려가고 있어요. 지금 저 나쁜 놈들은 여의도파, 광안파 이렇게 이간질하고 있지만 한 몸이에요. 바로 민족을 사랑하는. 그렇다면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내는 거죠. 기독교 일부로 세워진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의 백성들이 온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생명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을 손잡아 이끌어야 될 책임과 임무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한 생명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되어지면 결코 사회주의로 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유민주주의 체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케 하는 복음은 주께서 주신 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주의는 1달란트 받은 그것 가지고 땅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1달란트 받아서 땅에 묻으면 주인이 오면 다시 1달란트 주겠지. 이게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는 배급제입니다. 국가에서 주는 것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자유민주주의 체계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열심히 수고의 땀방울 흘리면서 수고의 땀방울의 기쁨을 누리면서 아멘. 그 자기의 꿈과 소망과 비전을 성취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체계 속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죠. 아멘. 그 자유가 어디로부터 나왔어요? 예수로부터 나온 거죠. 예수로부터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땅에 남자 여자의 참정권을 투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분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여자가 투표할 수 있도록 여자에게 참정권을 부여해준 대통령.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누구예요? 크리스찬 아니겠어요? 기독교인으로 이 나라 민족을 세운 건국 대통령 아니겠어요? 이 자유를 이 땅에 가져오게 한 것이 바로 기독교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 기독교 정신을 말살하려고 사회주의 이제야 깨어났어요.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 좀 더 자다가 난감치 말고 오늘 예수께서 지상 최대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지상 최대 명령이 무엇인가? 나라와 민족을 지켜내라. 교회를 지켜내라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지켜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한 생명 한 영혼을 구원하는 선한 일부에 앞장서 달려가라. 그 사명은 잘 감당해 나가는 저를 계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핏값 주고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핏값 주고 다시 찾아온 주님께서 우리 계신 사랑방 진리 안에서 주께서 주신 삶의 현장에서 주께서 기뻐하실 그 일들에 올인하며 아름다운 귀한 생명된 세계에 풍성한 결실의 열매로 수놓아 달려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저희들이 진리 세우도록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작금의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여호와를 부르짖어 기도했던 주의 백성들 포기하지 않고 찾아고 낭망치 않냐고 아스팔트 위에라도 나가서 복음을 지켜내고 자유를 지켜내고 나라와 민족의 미를 지켜내기 위해서 복음 분투하며 한마음 뜻 이루어 합력하여 손을 들은 이 땅에 아스팔트의 민초들의 부짐의 기도와 간구함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내가 이름에 주님께서 질서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이름에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일어난 인종 백성 위에 다시 한번 기회 주셔서 기독교인으로 세워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위에 세워진 교회가 온 세상을 옳은 길로 이끌어가게 부족함 없는 이 땅 대한민국의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뚝 세워주시고 교회에 속한 주의 백성들 세상 가운데 파송하여서 다시는 올빼미가 주관하는 세상 되지 아니하도록 밤이 밝다고 주장하는 세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 위에 재판관도 까치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죄 백성도 까치처럼 낮에 밝다고 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주시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능을 더하여 주시리라 믿사옵고 귀하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288장